다 같이 기립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성례의 주일을 맞이하며 또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빛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평강과 은혜가 늘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참 안타까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많이 있지만 참 이 여인만큼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절박한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에게는 그래도 믿음 좋은 4명의 친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소경에게는 그나마 그를 돌보는 가족이 옆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문둥병자지만 그들이 또 철저하게 고독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같이 아파하는 그러한 같은 무리의 사람들이 옆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같이 정말 고독한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건강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었습니다. 정말 기구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갈래야 갈 수도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만난 거예요. 좋다는 의사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약이 있다면 그 좋은 약을 다 받아 먹었습니다. 다 사도 먹었습니다. 그래도 효용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12년이지 이 12년의 병든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하루만 가더라도 얼마나 진이 빠집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검사 저런 검사 하다 보면 정말 진이 빠져요. 게다가 며칠간 입원하다 보면은 정말 없던 병까지 생길 정도로 좀 답답하고 힘든 게 이 병원 생활인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지금 병으로 힘든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보니까 재산까지 다 허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다 이 병으로 인해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을 써서 병이라도 고쳤으면 참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병이 중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험이 없고 병이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이 참 신기하게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찾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여인을 예수님께 이끈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박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절박함을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면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인의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특별히 세례를 베푸게 됐는데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큰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세례받고 또 세례받은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것이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들이 바로 이 절박성이 있을 때, 절박감이 더 심해질 때, 더 많아질 때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더 닿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정말 절박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죠. 두 번째, 인간의 도움은 헛되다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좋은 약은 다 먹어봤습니다. 효험이 없었습니다. 안 되는구나.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나도 또 좋은 약을 먹어도 이 병이 낫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고 예수님을 떠올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여인이 문제를 해결받았듯이 우리 인생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다른 데에서 어떤 도움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치유받고 또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여인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재산의 탕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 재산이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더라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완전히 다 없어진 거예요. 돈이 아예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좋은 의사를 찾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된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의지할 수 있는 삶의 모든 수단이 다 끊어진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게 되면 많은 재물이 있다 보면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실제로 거의 많습니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많으니까 돈으로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신뢰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도 마지막까지 내려다 보니까 이제 체면도 내려놓고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 군중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병이 싹 나았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주께로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또 아무 공로 없지만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완전히 고쳐진 겁니다. 이 여인이 정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설렁설렁 나간 게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을 줄 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만졌습니다. 그리고 나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보았듯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실 거야 라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 보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런 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주님께서 갑자기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얘기하죠. 주님, 무리들이 엄청나게 밀고 밀리는데 에워싸워 있는데 옷가에 손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시니 이게 무슨 물음이십니까? 라고 오히려 대답을 했어요. 예, 실제로 지금 예수님은요, 인기가 하늘을 찌를 만큼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돌이 뜨면은 모든 팬들이 꽉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위에 다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 앞뒤로 다 있겠죠. 그래서 뭐 옆에서 미는 사람, 또 뒤에서 예수님의 뭐 뒷발을 밟는 사람, 앞에서 못 가서 예수님의 발등을 밟는 사람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이 물음은 분명히 의미 있는 물음이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던 게였을까요? 바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옷가에 믿음으로 만졌더니 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의미 있는 이 부딪힘, 의미 있는 이 만짐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게 해서 고백을 얻은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여인에게 더 값진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의미 있는 부딪힘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한국에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만 명 중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 중에 주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 앞에 예, 제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라고 의미 있는 부딪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나오고 또 늘 왔던 예배 시간이니까 몸이 기억해서 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한 번을 나오더라도 내가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그런 의미 있는 부딪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번을 나와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부딪히고 옷가에 만진 사람들, 아니 옷에 부딪힌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주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딱 이 여인 한 사람만이 그 많은 군중 가운데 그 옷자락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부딪힘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또 특별히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또 특히 우리 세례받는 두 사람이 계시는데 이 두 분에게 이 세례가 정말 의미 있는 부딪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을 우리가 주 앞에 나오더라도 이 여인의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의미 있는 부딪힘이 될 수 있고 그 의미 있는 부딪힘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의 나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참된 만남과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배워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받아야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상담해야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뒤에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시다. 과부의 두렙돈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고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의 이 마음과 믿음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 간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확신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무엇이 구원했다고요?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자를 구원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설렁설렁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과 확신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늘 나오셨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그 자신이 한 기도의 능력들을 믿지 못하더라고요. 자신이 기도해놓고선 나갈 때는 잊어버리거나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확신 있게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산이 들어서 저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정말 그럴까? 라고 생각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산을 들어서 하나님은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이 여인처럼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바로 공적인 고백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주님께서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여인이 모른 척하고 시치미를 띄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예수님은 굳이 왜 그냥 이 여인을 딱 한번 보고 이렇게 딱 웃으시면 알잖아요. 이 여인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딱 끝나면 참 멋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굳이 갑자기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고 그렇게 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여인이 대답하기가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 그 혈루증을 앓기 때문에 이 혈루증은 유대인의 율법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건강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고 또 혹시나 모르고 어떤 사람이 자신 앞에 오게 되면 탐해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희는 부정한 여인이구나, 내가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 여인 앞에 가다가도 돌이켜서 그 여인을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원래 군중 속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어요. 그러니 율법을 어겨도 한창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볼 때는 정말 큰 죄를 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대었지?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사실을 쭉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주님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였지다, 나을지다 라고 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또 뭐가 필요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연이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내가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겠죠.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하면서 예수 믿는 것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자랑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우리 뭐 회사에서 학교에서 해서 너 교회 다녀라고 물으면 뭐 알았어 얘기하지 굳이 나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당당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신답니다. 근데 내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얘기하지 못한다면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시인하지 않으실 거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이런 공적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한 야사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주님을 늘 쫓아다니면서 또 말씀을 듣곤 했는데 주님이 곧바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됐습니다. 십자가 지시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그런데 그 피 흘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베로니카 여인이 이제 자신이 갖고 있던 손수건을 예수님께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그 손수건으로 자신의 피 묻은 얼굴을 닦으셨어요. 닦으신 다음에 다시 그 손수건을 여인에게 돌려줬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집으로 갖고 와서 이제 빨려고 손을 탁 폈더니 그 손수건에 주님의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탁 이렇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많은 군중들, 주님을 환호하고 또 주님께서 뭔가를 기대하며 주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중에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런 부딪힘이 있는 사람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중들 속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군중 속에 의미 있는 부딪힘을 가졌던 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고 세례받는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이 부딪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댄 여인처럼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내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처럼 주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부딪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매년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러한 부딪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번이라도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또 우리가 참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옷자락 만지며 또 주님의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많은 만남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확신 있는 믿음으로, 공개적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의미 있는 믿음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또 12제자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의미 있는 부딪힘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확신 있는 믿음으로, 공개적인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여인에게 주님은 의미 있는 부딪힘을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런 여인의 믿음처럼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예배를 드렸고 또 오늘도 예배에 나왔지만 마치 시계추처럼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는지, 습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오늘도 의미 있는 부딪힘을 생각하며 주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날마다 의미 있는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사랑을 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의미 있는 부딪힘을 원하며 또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우리 세례받은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